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4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인형으로 예쁘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장면들을 자세히 묘사한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도 참 멋지게 잘 만들었고요, 구유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로 들려오게끔 만들어진 그런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촛불도 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좋아할 것이고 불티나듯이 팔려가지 않을까 백화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 백화점은 이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인형을 팔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백화점 입구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50% 박앤세일, 빨리빨리 사가시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50%만이 아니라 그 이상 박앤세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성도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헐값이 되고 또한 세일이 되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그럼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두 여성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두 여인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굉장히 큰 긴장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여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두 여인의 상황은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인 엘리사벳의 상황입니다. 엘리사벳은 결혼했지만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아픈 마음이었을까요? 또 다른 여인 마리아는 첫 번째 여인인 엘리사벳과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당시의 문화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거나 또는 이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또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엘리사벳은 평생 가슴 졸이며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그 문제가 모든 짐이 과거가 되어버려서 기쁜 마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짐들이 질문 가득한 불확실한 미래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 공간, 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지고 있던 짐은 이제 과거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이 져야 될 그 짐은 이제 다가오는 미래 가운데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났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이었고 그 이름이 사가랴였습니다.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평가가 성경 말씀에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평가되어진 말씀이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에녹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살았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던 에녹,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던 인물 에녹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서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경하는 다윗 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오늘 이 부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마다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가정은 뭐 어때,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진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 가정의 가장 큰 짐이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편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는데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사장이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은 좋은 일이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민족에게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만 보면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지어주셨고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민족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듣게 되었으니 분명히 큰 축하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대답하기를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리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가랴 제사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결국에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말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사가랴의 반응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렇게 나이가 많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니 어떻게 이 일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믿음 없는 입술의 말을 막으시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못하게 하시고 그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인 사가랴와 다르게 엘리사벳은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평생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들을 때 사가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마리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즘에야 약혼하는 일도 드물고 약혼이 크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으로는 약혼했다,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 법적인 효력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율법으로는 결혼을 앞둔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자신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거의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을 가리켜서 수태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태고지, 수태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지했다, 통보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고지하는 상황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처럼 일방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친족 관계였던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마리아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말 놀라운 것은 본문 38절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 손해를 봐야 하고 생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렇게 기가 막힌 운명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두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결코 물리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고, 엘리사벳은 먼 거리에 있던 유대 땅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길이 좋은 상황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유대 땅, 특별히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인근이었겠죠. 그곳까지의 거리가 대략 걸어서는 3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길이 좋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길도 힘들고, 또한 나사렛에서 유대 땅까지 걸으려면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의 몸입니다. 꼬박 쉬지 않고 30시간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으니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 하더라도 나흘 이상을 걸어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짧은 표현이지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마리아가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서 엘리사벳을 만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연을 가진 두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처지를 확인했을 때 방금 전 두 사람에게 가득했던 어둠의 다 무거운 짐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평생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은 미혼모라고 하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과 뒤에서 혀를 차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만났지만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던 이 문제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선 자리에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 두 사람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 넘는 암흑기였습니다. 그 모든 어둠의 시간을 다 물리치고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등장했던 선지자,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토록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잉태했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이 두 사람,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나야 했던 이유, 만나서 확인했던 한 가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이 일이 나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위험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을 박앤세일에서 50% 할인해서 팔아버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걸고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성탄절은 더 이상 쉬는 날,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 트리도 아닙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해서 축하하고 그저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드리어진 그 그림자를,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고 서로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거운 짐과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 때로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치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니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 더사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남으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을 보면 석 달간 함께 머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성탄절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리고 지금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을 때 그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불편함과 아쉬움과 또는 절망적인 상황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낮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라는 막대기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각자 서 있으면 별것 아닌 것 같고 혼자 있을 때에는 외롭고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성탄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성탄의 귀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될까요? 1000명의 교인 속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그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성탄 축하 발표회와 또 내일 아침 우리가 함께하게 될 성탄 감사 예배에 모두 함께 참석해서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탄생이 주는 깊은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은 예배와 찬양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성탄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50%에 싸게 팔아버리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로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격, 성탄의 귀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1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